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성도들에게 잘 지냈다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일에 받은 말씀대로 잘 살았다. 아마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셨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이 가치관대로 잘 살다가 아마 이 예배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주일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또 듣고 재충전받아서 우리의 생각과 세상이 생각하는 그 모든 가치관들, 내 기쁨과 쾌락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의지를 다지고 또 재충전하는 오늘 말씀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두려워한다는 게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존중함으로 대하는 모든 계명들, 그것이 십계명에 들어있는 핵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셨기 때문에 두려운 모습으로, 두려운 그 우레와 천둥과 번개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렵게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지켜야지만, 이 십계명을 지켜야지만 참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서로가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그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십계명의 계명들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지 세부적인 그 계명들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같이 봉독한 건 아니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했는데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종에 대한 이야기, 종에 대한 법이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는가? 이것은 분명히 악한 것이고 선한 것이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을까? 차라리 노예는 안 된다, 종은 안 된다, 모든 건 다 없애,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 노예에 대한 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때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이 어느 시대에 주셨는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와는 아주 과거에 그 시절에 주셨던 바로 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명,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명이 분명히 의미는 전달될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대가 많이 흘렀고 역사가 흘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이상하다, 이것들은 왜 해야 되지 하는 것들이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분명 그때와 많은 차이점이 생겼고 지금은 그때의 당시의 문화나 이런 것을 보면서 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때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종이랑 노예가 너무 당연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전부 다 바뀌어야 돼, 지금 이거 노예제도에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서 이웃을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러한 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설교자가 있어야겠습니까? 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까요? 그냥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그 성경책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서 점점 문화나 생각들이 달라지는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읽고 목사가, 설교자가 지금 이 시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이것은 악한 것이다, 노예 제도는 나쁜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성경에서 그 당시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히브리서에서의 말씀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그래서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 법이 정말 잘 지켜야 된다,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왜 용서하고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인내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문화와 환경을 다 이겨낼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도록 이 노예와 이 모든 제도에 대한 법을 주신 것입니다. 앞에 이미지를 보시면 흑과 백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옳은 것과 그른 것으로 나누는 것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저를 봐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다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선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선한 일도 하기도 하고 악한 행위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이렇게 축혀 세워서 올리지만 그들이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흑과 백으로 나누기 시작을 하면 이게 참 곤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두부 자르듯이 흑과 백을 딱 나눌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분은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야. 저분은 신앙생활이 형편없어. 이것을 딱 자르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넘어져 있고 연약한 상태이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언젠가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그것을 아는 목회자는 지금 현재 잘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집사, 와 그렇게 합니까? 장로, 왜 그렇게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저분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 성도는,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되나? 라고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인내하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흑과 백으로 딱 나눠질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흑과 백으로 나누기 시작하면 우리는 선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하면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 저래서 심판받지, 저래서 저주받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성도님들 굉장히 두렵습니다.
흙과 백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참 신앙생활하기 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일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건 그 시대에 그분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노예 제도는 나쁜 거야. 노예 제도가 성경 말씀에 있다니.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엄청나게 긴 시간과 문화를 거쳐와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설교 주제와 제목과 같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존중되어야 하는가? 사람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그 첫 단계로 어디로 나갈 것이냐? 그 한 발자국이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노예에 대한 이야기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필요한 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지금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풀려났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노예 이런 게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서 생기게 될 문제, 그 안에서 바로 이 노예들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 종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더 중심이,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한 걸음을 딱 디뎠을 때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농경 문화입니다. 농경 문화는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전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었고, 이제 들어가면 농경사회인데, 농사를 지으면,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다 경험을 해보실 겁니다. 농사를 지으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땅에 짓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잘하고 어떤 분들은 잘 못 짓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똑같이 열심히 한 주간 일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분들은 돈을 잘 벌지 못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돈을 잘 벌 수 있는 재능이 있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농사를 잘 짓는 재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농사를 못 짓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농사나 가축을 기르다가 잘 못 짓는 사람,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좀 덜 벌면 되지만 그때 농사를 망쳤다. 이거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굶게 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김씨, 내가 이번에 농사를 잘 못 지었다. 네. 먹을 게 없는데 우리 가족 먹을 게 없으니까 좀 빌려달라. 빌려주소. 이래가지고 빌려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먹다가 그게 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빌리러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눈덩이처럼 쌓이게 되는 빚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부채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갚을 방법이 내년까지 수확을 기다려야 되고 막 이러는데 내년에도 또 망쳤다. 이러면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갚을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몸으로 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몸으로 떼어야 되니까 내가 갚을 길은 없고 내가 열심히 당신 집에, 자네 집에 가서 일을 하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노예는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거든 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제도로 만들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될 것이며, 종에 대해서, 노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6해 동안 열심히 섬기고 7째 해가 너는 자유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와 사회 가운데 어떤 거냐면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물건입니다. 아무런 그 가치와 취급을 받지 않고 단 얼마짜리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차나 아니면 우리 집에 있는 오토바이 같은 뭐 그런 겁니다. 우리 집에 있는 세탁기 같은 것이고 우리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 같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종이고 노예였던 그 시대의 문화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을, 노예를 마음대로 부리는 너희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그 빚을 다 갚을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는 그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자유인이 된다. 종과 노예가 영원하지 않다. 이것은 단지 빚을 갚기 위한 수단이지 그 사람을 너희의 소유로 삼지 마라. 사람을, 종을, 노예를 너희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종이 되어 봤잖아.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잖아. 노예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잘 알잖아. 그러니까 일정 시간 동안 열심히 그것을 하면 빚을 갚고 노예에서 풀려나는 자유를 맛보게 해라.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죄로 인하여 또 빚으로 인하여 우리가 완전한 종과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갚고 나면 자유인이 된다. 자유롭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의 종되었던 자들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끝이 정해져 있는 그 종의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이 종과 노예에 대한 제도처럼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 회복하게 되었다. 바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첫걸음과 첫 단계로서 종이 열심히 수고하고 난 뒤에는 일곱째 해에는 자유롭게 되는 그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종에 대한, 노예에 대한 그 계명이 세부화된 신명기 말씀을 보면 만약 그때 일곱째 해가 되면 그 종이 자유인이 될 것인데 그 자유인을 그냥 보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그래서 너의 양무리 중에서와 너희 포도원에서 너희들이 풍족하게 줘라. 그냥 자유인이 되었다고 나가면 당연히 또 먹고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한 미천 떼줘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다 배려를 해줘라. 다시 종이 되지 않도록,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것까지 책임을 너희가 져야 된다. 대지금을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과 노예에 대한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어떻게 사람을 존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인이 되게 될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더 세부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혼자 들어와서 종이 되었다면 그러면 나갈 때는 혼자 나가면 된다. 만약 가족들과 처 자식을 다 데리고 들어왔다면 나갈 때는 그 처와 자식을 데려가면 된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내가 혼자 들어왔는데 혼자 들어왔을 때 그 결혼을 주인이 결혼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있던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까지 낳았다. 그러면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도 나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종이 나올 때는 나 혼자 나오든지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같이 살고 싶다면 주인에게 나는 평생토록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속일 수도 있고 하니까 재판장에게 가서 종이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나는 우리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나는 평생토록 이 집에 살겠습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이 종의 귀를 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시로 해서 나는 이 집에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평생토록 상전을 섬기게 된다라고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름답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귀를 이렇게 뚫으셔서 귀걸이를 여자 성도님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거를 뚫으면 종이다. 평생토록 종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귀 뚫으신 특별히 여성도님들, 주의 평생 영원한 종으로서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뚫어서까지 하는 구체적인 것을 보면서 이게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종이 사람이고 자기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우리가 종이 된다, 영원토록 종이 된다고 하면 야, 그거 진짜 너무 나쁜 일이다, 악한 일이다 하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는 밖에 나가면 먹고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인의 집에 있는 게 더 나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건 스스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또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야, 드디어 이제 성차별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남자 종은 그래도 자기 스스로 7째 해가 되면 나올 수가 있는데 여자 종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나오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그 당시의 문화와 사회적인 환경과 이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물론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곳이지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유목민들이 엄청나게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하게 살아야 겨우겨우 먹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가축을 치는 일부터 시작해서 가축을 잡는 것도 그렇고 농사를 짓는 것도 그렇고 대부분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동력이 대부분 남자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남자들이 대부분의 그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옛날 모습 아닙니까? 가부장 제도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남아 선호 사상도 그래서 있는 겁니다. 노동력이 전부 다 거기에 들어가고 집중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관심이 쏠리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자의 그 힘과 능력이나 아니면 인권이 존중되지 못하는 사회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혼자서 밖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느냐? 지금은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지만 허허 벌판에 던져지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딸을 팔았다.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야,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정말 귀한 딸을 어떻게 팔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먹고 살아갈 일이 힘들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딸을 다른 잘 사는 집에 파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팔게 되면 그냥 종으로서 노예로서 파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딸을 그냥 판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아내로, 부인으로 보내는 한 가지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을 팔았다는 걸 지금 보면 진짜 이상한 일이고 굉장히 악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 먹고 살아갈 수 없는 당시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 가운데 딸을 팔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딸로 팔려간 사람을 존중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다른 나라에 팔 수 없다. 이방인들에게 팔지 못한다. 라고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어떻게 대우하라고요? 딸같이 대우해라. 아내로 맞이하기로 했으면 그것을 잘 대우해서 사람처럼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팔려간 그 여종을 다시 내어보내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참 희한하죠? 여종을 팔지 못하게 하고 내보내지 못하게 하는 게 오히려 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 당시의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들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아내로 맞이하려고 드렸지만 그것을 만약에 자기가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 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줘야 되고 동침하는 이 세 가지는 꼭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집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존중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돈을 받고 팔려왔는데 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 집이라면 그러면 돈 다시 안 돌려줘도 된다. 그리고 나와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런 것을 법을 보고 그 여인을 그냥 내보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너무 손해인데. 그래서 여인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집안에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의 문화와 지금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종도 사람 취급 못 받는데 거기에 요정은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최소한의 법으로 존중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함부로 내보낼 수 없다. 그리고 내보내려고 한다면 다시 돈 안 받고 보내야 된다. 이렇게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종과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때 당시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첫걸음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종에 대한 그리고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법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향하여,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00이 아니면 0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돼. 안 지켰으니까 너는 제로. 너는 신앙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종에 대한 제도, 노예 제도는 다 나쁜 거야. 그러니까 악한 거야. 성경에서 사라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0이라고 보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99가 될 수도 있고 51이 될 수도 있습니다. 40 정도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은 0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종과 노예 제도에 대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붕괴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최소한의 것을 지켜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화와 사회 가운데 이기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최소한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 그것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한 한 주간이 있으면 실패한 한 주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의 법을 지킨 만큼 나는 성공하고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100이 아니면 0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짜 수백 번 멸망시켰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인내하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인내하고 계신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도 이상하지 않은 이 세상을 그대로 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00이 아니면 0, 아닙니다. 1도 좋고 2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나고 일주일간 10걸음만 걸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가 이제는 우리가 없는 세상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노예 제도가 없어졌지만 그런 노예가 없어졌나를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그런 모습들이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종업원들이 나에게 해주는 그 서비스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우리 영대교회는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함부로 하대하고 화내고 함부로 하는 분들 계십니다. 성도가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분명히 내가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돈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산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노예가 없어졌습니까? 우리의 회사에서 내가 직급이 높다고 그냥 이렇게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던 사회 문화와 가치들, 제도들,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여러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을 성도님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서비스니까 내가 당신보다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우리에게 존중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과 노예가 당연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보십시오. 그들을 물건 취급하지 말라. 사랑으로 봐라.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줘라. 여자를 존중하고 보호해라. 그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노예가 없어졌으나 노예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종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다 갚아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연약한 자를 돕고 존중합시다. 사회의 약자와 연약한 자를 돕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에 우리가 눈을 돌리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데 눈이 가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아예 안 보입니다. 당연하게 봅니다. 종과 노예가 있었던 그 제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들의 착함과 선함과 상관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보고 사람들을 대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으로 받고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뭔가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씩 실천하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고 하시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제도들 가운데서 내가 존중하며 나아가는 이웃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영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